여름 집회 둘째 날 저녁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에덴교회 김신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원과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셨고 서울신학대학 외래교수, 기성부흥사회 대표회장과 부총재,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총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또한 한국교회사 성령 백인 목회자, 한국교회 백인 부흥사로 선정되셨습니다. 여름 상상 집회 둘째 날 저녁 재림을 확신하라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풍기가 있어서 괜찮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겠어요.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림을 확신하라. 사람들은 장래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예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계적인 예언가 미국의 찐 딕슨 여사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예언가로 정평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예언가라고 해도 마칠 수 있는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프랑스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을 예언했는데 적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예언했습니다. 앙리 2세가 머리에 새가 박혀 죽을 거다 했는데 예언대로 여기 새가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9월에 하늘에서 대왕이 내려오신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혹시 1999년이 인류의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1999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예언가들의 예언이 마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따라합시다. 100% 정확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예언은 99%가 아니라 100%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생한다고 예언했지요?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요? 베들레헴.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하고 배가 남산만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나요? 어디에서 살고 있지요? 나사렛.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300리 길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지금 애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오늘 내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탄생하면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마리아 왜 거기 있어? 빨리 베들레헴 가야지.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머리가 그때 반은 빠졌어요. 마리아는 갈 생각도 안 해요. 갈 이유가 없어. 갈 이유가, 베들레헴 갈 이유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트 통독을 띠그닥 타고 갑니다. 마리아, 중간에서 나면 안 돼. 왜 안 되죠? 성경 말씀이 틀어지는 거예요. 다 틀려지는 거예요. 마리아, 조금만 참어. 여러분, 가다가 나도 안 되고 갔다 오다가 나도 안 돼요. 다 베들레헴에 가서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정확히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되고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뭘까요? 재림. 첫 번째, 오신다는 초림의 예언이 400번이 기록되어 있다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 2000번 가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5절마다 평균 잡아서 25절마다 인자가 오리라, 구름 타고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25절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메시지가 재림입니다. 사도들이 가장 강조하고 전한 재림하신다고, 언제 오신다고 신옷 입고 기다리고, 이단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재림입니다. 재림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복음이 재림의 복음인데, 이 재림의 기독교 최고의 복음이 이단의 가장 많이 예언한 내용이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이에요. 재림. 오늘 밤에 무덥지만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고속시대. 고속시대는 주님이 오실 때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고속시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동시에 빨리 이동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시대는 한 사람이 말 타고 빨리 달렸지 많은 사람이 동시에 달리지 않았어요. 지금이 고속시대입니다. KTX 열차가 최고 속도가 한 300km를 달릴 수가 있어요. 프랑스나 중국 같은 데는 500km로 달리는 열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에서 1917년 6월 달에 초고속 교통 시스템을 지금 착수했습니다. 튜브형 초고속 열차. 몇 킬로로 달리느냐? 시속 1200km.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이면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요. 튜브를 만들어가지고 튜브 속으로 여러분, 미국 과학자들이 이미 시속 25,000km의 열차를 설계를 다 했어요.
2,500억 달러만 줘라. 시속 25,000km로 달릴 수 있는 열차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시속 25,000km면 서울서 부산 3분이면 가요. 3분. 열차 타러 가는 시간이 빠를까요? 아니면 갔다 오는 시간이 빠를까요? 갔다 오는 시간이 빨라요.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그 이론을 신문을 보고서 읽어봤어요. 땅굴을 판대요. 땅굴을 파가지고 공기 압축으로 팍 샥 지구를 2시간이면 다 돌아요. 왜 안 만드느냐? 땅굴 파기가 힘들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열차가 필요가 없어요. 갈 데가 있어야지, 갈 데가 있어야지. 그리고 비행기라는 수단이 지금 시속 10,000km 달리는 걸 실험 운행했어요. 앞으로 서울서 2호까지 이제 2시간, 3시간이면 가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수많은 비행기가 3분에 한 대씩 이륙하고 착륙합니다. 한국뿐입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아, 전 세계가 지금도 수십만 명이 공중에서 왕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식이 더해진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식을 공유합니다.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보세요. 삼성전자에서 천건분량의 정보를 담아놨어요. 그런데 암호로 담아놓은 거예요. 압축해서 담아놓은 겁니다. 이걸 풀어놓으면 수십만 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자입니까? 우리의 그 세포 속에 속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체 100조의 세포가 있다면 그 100조 세포 속에 다 이 천건분량의 압축 파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닮아가지고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공간에다가 수십만 장의 신문 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인간의 지식이 지금 최첨단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주 시대는 주님 오실 때다. 오바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별과 별 사이에 기슬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아멘. 지금 성경 나오는 거예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띄워달라 그랬어요. 띄워달라 그랬으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엉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으라고 지금 띄워드리는 거예요. 우주시대. 성경에는 2700년 전에 별과 별 사이에 깃을 들인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주 시대인데 화성에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우주 공간에다가 지금 도시를 건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 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핵무기 시대는 마지막 때다. 중요하니까 읽어야 돼요. 계시록 9장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철흉갑으로 뒤집어 쌌는데 이것이 달리는 그 소리가 수백의 말들이 달리는 것처럼 쫙 하고 달린다네요. 철로 뒤집어 싼 철흉갑이라는 거. 옛날 성경에는 철흉갑으로 돼 있고
철 심경으로 돼 있죠. 철로 뒤집어 싼 것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무기 핵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사람을 한 명 죽였어요. 칼로다가 죽이고 활로다 죽이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랬지요. 그런데 벌써 이미 2000년 전의 성경 말씀에서는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무기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연, 월, 일, 시. 연, 월, 일, 시 동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핵무기밖에 없어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과 유황과 연기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불, 유황, 연기, 핵무기.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한참 생각해서, 야, 이게 도대체 뭐야?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게 뭐야? 여러분, 짐승의 꼬리가 뾰족해요? 머리가 뾰족해요? 미사일이 꼬리가 뾰족해요? 머리가 뾰족해요? 머리. 아, 이거 분명히 꼬리인데 왜 머리지?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꽝 해하더라. 불과 유황과 연기, 지구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무기.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성 상위 시대는 주님 오실 때다. 이사야 3장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시온의 딸들이 교만해가지고 모가지를 늘리고 다닌대. 모가지를. 마지막 때 여자들을, 이사야가 마지막 때 여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자들이 그냥 교만해가지고 모가지를 늘리고 다닌대. 늘리고. 왜 모가지가 늘어집니까? 가슴까지 파인 옷을 입으니까 목이 길어야 안 길어요? 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이 다 뒤집어 쓰고 다녔잖아요. 그 나라는 지금도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마지막 때 여자들이 다 모가지가 늘어져 있어. 다 가슴까지 패인 옷을 입으니까 목이 다 길어요. 따라합시다. 발로는 쨍쨍쨍거리고 다닌다. 여호와께서 저들의 하체를 점점 드러내게 하신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 예언이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하체가 점점 드러난데, 무릎에서 허벅지에서 그 위로 배꼽까지 내놓고 다닌다. 마지막 때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시대. 마태 24장 38절과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을 종합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모습이 뭐냐? 먹고 마시는 판이에요. 먹자판 마시자판, 먹자판 마시. 1차 먹고 2차 마시고. 제가 폼페이시를 한 20년 전에 가봤습니다. 로마에 있는 폼페이시
서기 79년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뽐페이시를 덮었어요. 화산 죄로 200년 전에 발견해가지고 발굴을 해놔서 그 뽐페이시에 가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화석이 돼가지고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 한복판에 교통 표지판이 남자의 그 상징이 거기 있어요. 세상에 도로 표지판이 그렇다니까 남자의 거시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도로 표지판을 따라가니까 창녀촌이 나오는데 이 벽이고 문이고 할 것 없이 그냥 그 추나 봄춘자 그리마자 봄의 그림들이 그냥 그려져 있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모텔 같은 방이 총총총 있고 맨 끝에 가니까 이거 예배당 반만한 넓은 홀이 있는데 거기서 남녀들이 먹고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탁 주변에 뺑 둘러 물이 그게 돌아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여기도 초청받고 저기도 초청받고 왜 만찬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여기 가서도 먹고 저기 가서도 먹고 안 갈 수 없으니 가서 또 먹고 그러니까 주인이 친절하게 토하는 장소까지 만들어놨어요. 마지막 때 모습이 똑같아요. 먹자판 마시자판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1차 먹고 2차 가고 3차 가고 4차 간대. 여러분은 1차만 먹고 그냥 오세요. 지혜롭게 2차 3차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사고 파는 시대, 세일 시대 얼마나 지금 세일이 많습니다. 홈쇼핑 그 방송에 보면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하는 것 같아. 하룻밤 사이에 130억 어치를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거 잘해가지고 130억. 그러니까 그냥 물건 안 사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막 현혹해가지고 물건을 사게 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주문합니까? 전화로 주문하죠, 인터넷 주문하죠, 방송 보고 주문하죠. 주문하면 택배로 그 다음날 탁 도착하지요. 사고 파는 시대, 세일 시대. 따라합시다. 집을 짓는 시대. 빌딩을 그냥 경쟁적으로 짓고 있잖아요. 경쟁적으로. 우리나라 롯데 빌딩이 123층인데 555m예요. 중국의 갈리퍼 호텔은 828m, 163층. 여러분 중동에 몇 층을 짓느냐면 신문에 보니까 1100m를 짓고 2200m 킹덤 타워라고 하는데 시티 타워라고 하는 데는 2200m를 짓고 있어요. 2200m. 지금 현재 그 두바이에 전 세계가 막 경쟁적으로 빌딩을 짓는 시대가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사기치고 물건을 사기치고 팔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 자기 사랑, 돈 사랑 이런 것들은 안 믿는 불신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모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부모를 죽이고 얼마나 무정하고 싸납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한테 경고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능력이 없으면 괜찮아요. 받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능력 자체를 부인합니다. 뭐 방언 같은 건 옛날에 하는 거지 지금이 무슨 방언을 해? 능력을 부인해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예배당도 잘 짓고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능력 자체를 부인하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능력 받으러 기도는 오지도 않고 그런 시대 부흥회도 안 하고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현금 없는 사회.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666의 인을 찍어서 그 표가 없으면 누구든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왜 현금 없는 사회를 꿈꾼 줄 아세요?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사건 사고 때문에 범죄 때문에 현금 갖고 다니지 않고 카드를 쓰자. 신용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고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사람 몸속에 집어넣자.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사람 몸속에다 집어넣어. 얼마나 편리해요.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지금 요즘에 한참 미국에서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텍사스 교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아주 한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 그 작은 아버지가 큰 기업에 다니는데 연봉 뭐 3만 불 이상 그렇게 다 벌는데 이 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쫓겨난대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게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쌀알 만한 이 칩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그 부호가 다 들어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부호가. 저는 이 사람 몸속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속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거기에 내 주민등록이 들어가 있죠. 내 은행 계좌가 들어있죠. 내 병원의 병력,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내 병원 병력이 들어가 있죠. 하여튼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을 뺏으려면 내 몸속에 그 통장이 들어있으니까 나를 붙잡아 가야 돼요. 나를 끌고 가야 돼. 그러면 이게 되겠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지 만약 그렇지만 않다면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지금 이 베리칩을 심고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했냐면 공항 같은 데를 그냥 지나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 여권 볼 것도 없고 그 안에다 여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지나가면 거기다 해독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을 딱 대면 계산이 끝나잖아요. 근데 오른손보다 더 편한 게 어디야? 이마예요, 이마. 왜냐? 손 내밀 필요도 없어. 그냥 서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찍히니까 다 계산이 되잖아요. 여기 현금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현금을 안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현금 쓰면 오히려 벌금 무는 그러한 그 제도가 있어요. 나라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도 현금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칩을 사람 몸속에 심어놓으면 병원이 편리하고 의료보험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너무너무 경제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강제적으로 이걸 다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지배를 하는 겁니다. 꼼짝 못해요. 여러분 휴대폰도 우리가 다니는 휴대폰도 위치 추적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런데 휴대폰 같은 건 버리고 가면 되지만 우리 몸속에 심어놓으면 여러분 이마에다가 심어놓으면 어떻게 이걸 목을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근데 임의로 이걸 뽑으면 죽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내가 임의로 이걸 수술해가지고 이걸 빼내면 그게 없으면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실험도 했습니다. 투한테 이 소한테 이걸 칩을 심어놨어요. 여기다가 소에다가 기계로 이제 조종하는 거예요. 투사가 투를 하는데 갑자기 소가 이 투사를 덮치니까 스위치를 꽝 눌렀어요. 그러니까 소가 그냥 그 자리에서 뻗어서 죽어버렸어요. 투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튼 현금 없는 시대가 오는 거는 이미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이 숫자표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다. 컴퓨터가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교회에 컴퓨터 박사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했더니 목사님 맞아요. 666이라는 숫자를 컴퓨터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분 나쁘다. 666을 바꿔버리자. 바꾸려고 시도를 몇 번 했대요. 안 된대요. 에러가 나오고 그걸 바꿔놓으면 안 된대요. 6으로 쓸 수 있고 9로도 쓸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숫자가 666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다른 건 몰라도 현금 없는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요. 그리고 전 세계 인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컴퓨터입니다. 꼼짝 못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다 혼자서 한 군데 다 통제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그 앞에 경배하지 않고는 살 수도 없고 경배하지 않고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현금이 없으면 뭐 카드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물건 그거밖에는 물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보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임한다. 지진 시대. 이 지진율이 계속 높아져요. 계속 이 지진이 많아집니다. 통계를 보면 해마다 20%씩 증가가 돼요. 20%씩. 그래서 지금은 온천이 많아요. 서울에도 온천이 몇 개 있고 하여튼 온천 나오는 데가 많아. 왜냐하면 화산대가 잠깐만 퍼져서 그래요. 여러분 집 앞에도 한번 파봐요. 온천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국민일보에 대지진 난 곳 20군데를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기독교 국가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할렐루야. 뭐 대지진 뭐 몇만 명씩 막 이렇게 죽는 대지진 난 곳이 20나라를 적어놨는데 그 20나라 가운데 기독교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지.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근 시대, 기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이 16억이에요. 5천만 명이 1년에 죽어요. 5천만 명. 못 먹어서 죽어요. 왜냐? 기후가 막 한쪽에서는 홍수가 너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한쪽에서 너무 춥고 한쪽은 너무 뜨겁고 하여튼 이 지구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점점 곡식이 안 돼서 점점 기근 시대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기근 시대. 따라합시다. 유브라테스 강이 마르면 마지막 때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전쟁은 무기토에서 2억의 군대가 유브라테스 강을 육지처럼 건너가지고 무기토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강이 마른다고 했을 때 누가 믿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3번 다녀왔는데 지난번 갔을 때 가이드가 그래요. 목사님들 유브라테스 강이 다 말랐어요. 왜냐? 시리아가 댐을 만들면서 경쟁이 붙었어요. 댐 만드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유브라테스 강에 있는 물들 다 자기 나라로 끌어들여가지고 유브라테스 강이 지금 거의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유브라테스 강을 2억의 군대들이 그냥 배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건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바다와 강과 샘에 쑥이 떨어진다. 계시록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바다에 독이 들어가서 물고기가 막 죽고 강에 독이 들어가서 죽고 우리가 마시는 이 샘도 독이 들어가서 마시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겠어요. 따라합시다.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실 때다. 세상에 아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복음이 그 유태그 팔레스타인 그 조그만 나라에 제자들 몇 사람 모여놓고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배가 뭐 변변한 배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안 들어간 종족은 있습니다. 100명 사는 종족, 200명 사는 종족들은 있는데 그 종족들까지도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6천 종족이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몇 년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3천 종족에게 그 나라 그 방언을 번역해가지고 해서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별로는 다 들어갔고 복음이 종족별로만 조금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130년 전에는 복음이 안 들어왔었잖아요. 오늘날 전 세계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금신상 예언이 성취됐다. 다니엘서 2장 35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왕이 꿈을 꾸지요.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인데 섞이지 않다가 뜨인 돌이 쳐서 산산조각이 난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다.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이 정금 머리는 왕의 시대입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앞으로 바벨론보다 작은 나라 두 나라가 나올 겁니다. 바벨론을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메데 파사 나라예요. 메데 파사 나라. 바벨론을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은과 같은 나라, 두 팔과 같은 나라. 메데 파사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 무슨 문화를 꼽혔지요? 무슨 문화를 꼽혔어요? 헬라 제국.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논문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어디냐? 로마입니다. 로마. 예수님 당시의 나라. 이 나라를 가리켜서 두 다리 철로 된 나라다. 로마를 가리켜서 철의 나라라고 불렀고, 로마는 둘입니다. 동로마, 서로마. 두 다리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로마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발가락 시대가 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나라들이 해방됩니다. 해방되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이 전 세계를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의 나라, 철의 나라로 갈라지는 겁니다. 발가락 시대. 동독과 서독, 남한과 북한, 월남과 월맹, 이렇게 나라들이 사상이 섞이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하고 자유주의하고는 사상이 섞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발가락 시대도 다 갔어요. 발가락 시대 다 갔어요. 여러분, 한 나라만 남았죠. 통일 안 된 나라가 어디요? 대한민국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지금요 발바닥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뜨인 돌이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만 남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으면 마지막 때다. 서기 70년에 나라를 빼앗겼죠. 이스라엘이.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1948년 5월 14일 날 6.1 전쟁 후에 독립을 하게 돼.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24장 32절을 보면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이런 일을 보고 너희는 머리를 들라.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머리를 들라.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있던 이스라엘이 싹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는다는 것은 일반 역사학자들은 불가능했어요. 왜?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나라를 찾습니까? 근데 성경학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나라를 찾는다, 그렇게 학자들은 믿었어요.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60장 6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독수리처럼 날라 들어온다. 비둘기처럼 날라 들어온다고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가면 지금도 그냥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러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유태인들,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 하여튼 전 세계에 1,500만 명이 흩어져 있는데 자기 나라에는 600만 명도 안 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1,500만 명인데 그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왜 비둘기처럼 날아와야 되느냐? 중동이 아랍 국가들이 둘러싸가지고 육로로도 갈 수 없고 바다로도 갈 수 없고 비행기로밖에는 갈 수 없어요. 그 아랍이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찾으면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머리를 들라고 했으니 지금 바로 그 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인자가 오리라. 살전 5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대요. 지금은요 편안한 때입니다. 사실은. 왜냐?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전쟁이 없는 시대는 없대요. 아니 목사님 지금도 전쟁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이 강대국들이 붙어야 전쟁인 거예요. 근데 왜 전쟁이 서로 피하느냐?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 문제 쪽으로 관심이 쏠리니까 전쟁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경제 문제로 올인하고 있고 러시아가 경제 문제 쪽으로 올인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징조가 더 많아요. 그런데 16가지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할렐루야. 정확한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 어떻게 구원받느냐? 첫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었죠? 물심판. 물심판 때 구원받는 방법이 뭐였죠? 방주.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물심판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배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 불심판.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니까 그날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막 녹아버린대요. 체질이라는 것은 원자입니다. 원자. 물질이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인데 이 원자가 막 녹아버린대요.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핵무기가 터지면 지구는 60번을 다 태우고도 남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져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요? 땅굴 파요? 2만 년 동안 사람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전쟁 나면 폐허가 되는 겁니다. 2만 년 동안 그 낙진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성경에 말씀했죠.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이 24장 31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은대요. 할렐루야. 본문 40절 41절 읽겠습니다. 나오나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거기 보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할렐루야.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아멘. 따라합시다. 휴거의 방법으로 데려가신다. 여러분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믿어요. 불로 심판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휴거의 방법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지요. 휴거의 방법으로. 서울신학대학이 한 50여 년 전에 아현동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재림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제가 40년 전에 43년 전에 신학할 때도 그냥 얼마나 재림신앙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잠자면 꿈에 막 휴거되는 꿈도 꾸고 막 그런 사모하고 지금 신학생들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숙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새벽 2시에 눈을 딱 떠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 있고 친구들이 다 휴거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2시에 한 사람도 없이 다 없어졌네. 이 학생 생각에 휴거됐구나. 나만 남았구나. 책가방도 그대로 있고 옷도 그대로 있고 다 있는데 사람만 없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환난을 통과합니까?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웽웽웽 방공훈련 연습이었대. 첫 번째 사이렌 불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지하 방공호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만 쿨쿨 잠을 잔 거예요. 두 번째 사이렌 해제 사이렌이 날 때 친구들이 막 뛰어 올라오니까 그때서야 이 친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늘 깨어 기도했대요. 따라합시다. 그날에 땅에서 만납시다. 땅에서 만나면 안 돼요. 공중에서 만나야지. 할렐루야.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지남철이 공중에 떠오르면 지상에 있는 뭐가 올라갈까요? 강력한 지남철이 공중에 있다면 지상에 있는 뭐가 올라가요? 자동차도 올라갈 것이고 기차도 올라갈 것이고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남철에 황금이 붙어일까요? 안 붙을까요? 황금. 비싼데도 안 붙어요? 은 안 붙어요? 동 안 붙어요? 동은 붙어요? 따라합시다. 철의 성분 붙는다. 예수님 오실 때 누가 공중으로 올라갈까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만. 할렐루야. 예수의 성품이 있는 사람만, 즉 예수님의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만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믿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남철이 끌어당기는 걸까요? 철이 뛰어 올라가는 걸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휴거될 때 어떻게 올라가지?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예수님의 영이 있는 분들은 그냥 끌어올려요. 살전 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끌어올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마다 학설이 달라요. 어떤 교단에서는 환난 통과서를 믿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환난을 7년 동안 통과한다. 어떤 교단에서는 전 3년 반
2, 3년 직전에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는 교단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저기에서는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교단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환란 통과? 환란 중간 통과? 환란 직전?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화가 있을 것이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고 하늘에서는 7년 잔치가 있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이제 열고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지나가고 할렐루야.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예언집 가운데 정감록이라는 예언집 들어봤어요? 여러분 정감록? 정감록 우리나라 전에 내려오는 예언집인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아닌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정감록의 목적은 뭐냐면 환란을 당했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 피하는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이 정감록을 보고 피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십승지를 알려거든 일자종잉 찾아보소. 십승지가 뭐냐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장소를 알려면 이 얘기예요.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장소를 알려면 일자종잉 찾아보래요. 일자종잉이 뭐죠? 일자가 종과 힘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일자가 종과 힘으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 억조 창생 건지려고 모든 인생을 건지려고 만경창파 풍랑 속에 십승지를 예비하여 구원선을 띄었으니 의심하지 말고 속히 타소. 이게 말중운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장소를 알려면 일자종잉을 찾아보래요. 여기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선을 띄었으니까 속히 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같잖아요. 궁을 도가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궁을 전전도화지가 분명부의 십승일세. 전전도화지가 십승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장소라는 거예요. 밭전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밭전자가. 여러분 밭전자 있는 데가 어디 있죠? 도시가? 네? 대전. 밭전자 있는 도시는 대전밖에 없어요. 그럼 이 정감록을 연구한 사람들이 어디로 피했느냐? 산으로 피했어요. 대전에서 그 제일 높은 산이 뭐죠? 계룡산. 그래서 옛날에 이단들이 천도교 이단들 뭐 기독교 계통 이단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계룡산을 간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정감록을 연구하고 간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장소가 계룡산이다. 그래가지고 몰려든 거예요. 거기에 뭐가 생겼지요? 육군본부가 생겨가지고 다 쫓겨났어요. 보세요. 밭전자는 입구자 안에 10십자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십자가 부르는 도 밑에 가야 산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궁을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어디에서나 하기 뜻이, 어디나 십자가 부르는 도 밑에 가면은 산다. 어디에나 있는 교회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산다. 할렐루야. 얼마나 예언을 잘 해놨는지 몰라요. 정감록 안에.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게 1시간 40분 설교를 지금 1시간으로 줄이니까 조금 제가 잘못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마태복음 24장 13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지 읽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당하지 마라. 이단에 미혹당하지 마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들 미혹당하지 말고 그냥 우리 중앙교회가 바로 이곳이 내가 죽을 곳이다. 여기서 끝까지 신앙생활 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42절 읽겠습니다. 42절.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45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따라합시다. 충성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자. 예수님 재림할 때 충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방에서 예수님 만날래요? 네, 우리가 찬양하다가 만나고 이렇게 예배 참석했다가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면서 따라합시다. 신랑 맞을 준비하자. 신랑 맞을 준비. 첫째, 신부는 깨끗해야 돼요. 아멘. 날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요.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빨아야 깨끗한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할렐루야. 신부의 첫 번째 조건은 깨끗한 거예요. 두 번째, 정조를 지키자. 정조를 지켜야지. 이제 끊어야지. 이서방, 김서방 끊어야지요. 결혼해야 되는데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직도 김서방 만나고 이서방 만나고 그럼 돼요? 김서방이 뭐냐? 돈. 이서방은 여자, 남자, 이성. 명서방 명예, 권서방 권세. 끊어버려야 돼요. 아직도 홀짝 한 장씩 마셔요?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건 못 봤는데요. 세상에.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잠언해 보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지 말라가 더 무서워요? 먹지 말라가 더 무서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연속곡 드라마 보다가 술 마시는 거 내용 있으면 안 봐야 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그리고 등불을 밝게 들고 주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뇨.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아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런 충만한 가운데 기름을 가득 채워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관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